끝났고 고난주간 수요일 예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우리 1절에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제에는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밤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비유와 설교와 여러 가지를 다 마치시고 이제 오늘 예수님 직접 순환의 예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순환의 예고를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업무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주간이 가장 주님이 심신에 피곤하고 괴로운 주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어떻게 죽는다라고는 알면요, 이거는 비극입니다. 죽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하시고 어떻게 제자들을 불러 훈련을 시키시다가 처참한 죽음을, 그냥 편안한 죽음을, 죽는다는 그 죽음도 두렵고 어려운데 아주 처참한 죽음을 주님은 친히 아시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심적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는 줄 압니다. 인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 그냥 죽어도 보통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무서운 처형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 친히 아시고 오늘 이 저녁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입을 엽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오늘이에요. 자, 이틀 밤만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날이 옵니다. 유월절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유월절이라면 내일부터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피를 상징하고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고 유월절 밤을 오늘 밤에 지킨다면 내일은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그걸 둘 합치면 주님의 피와 살을,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방책을 꾸미고 예수를 처형하려고 언어를 하지만은 민요가 날까? 민요는 폭동입니다.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언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중을 의식해서 6월절 절기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고 그 절기에 모였다가, 왜냐하면 6월절 절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축제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군중 중에 만약에 예수를 체포해서 처형한다 그러면 백성들의 그 폭동이 두려워서 이날을 비껴서 처형하자고 하지만은 주님의 죽음은 6월절입니다.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말만 했을 뿐이지 모든 여건은 주님이 6월절 날 죽어야 되는 그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시다가 베들레헴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체를 빌려서 태어날 때에 이미 큰 과정이, 이미 출생부터 십자가 죽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은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어떤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죽어야 할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역사를 하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위로와 권면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 처형받을 때가 되니까 서서히 남쪽 지역 베들레헴, 유대 땅, 예루살렘 있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33세에 30세쯤 되어서 공생의 복음 역사를 시작하셨고 33세 처형이 된다면요, 예수님이 활동하고 걸어 다닐 때부터 예루살렘의 6월절 절기는 주님이 참석을 했어요. 그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참석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전혀 절기에 주님 다녀가시고 부모님들과 함께 다녀가시고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딱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 들고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는데 이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출생부터 6월절 하면 33번째 되겠죠. 아주 갓난 아기 때는 간지 안 간지는 모르지만 아주 소년 때부터는 꼭 절기를 지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6월절 계속 참석하시고 절기에 참석하셨지만 이제 십자가 치실 그때가 되니 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이 절기를 피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이미 예수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양 잡아 제사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 양고기를 구워 먹고 선나물을 먹고 그 밤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간 것이, 그때 이름 붙여진 것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돌아가셔도 참 늘 이런 말씀을
단에 설 때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돌아가셔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하는 것은 피지 절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출애굽 당시에 그 유월절과 맞추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뿌리고 고향 가는 것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뿌리고 천국 가는 그 역사의 모형과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민요가 날까에서 이번 6월절 날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1년을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에 돌아가셔야 출애굽 역사의 모형과 실지가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민요가 날까 두려워했지만은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어떻게 체포를 당하고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순환의 예고를 몇 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말한 그 자체가 이제 다시 말하면 이틀이 지나면 내가 죽는다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아예 빗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주님의 죽음은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역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악역을 맡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악역을 맡아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장 선봉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했으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과 예수님과는 아주 무너지지 않은 담이 사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제 6월절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줍니다. 자, 이틀 지나면 6월절이 온다. 그럼 6월절이면 본문에 봐보십시오. 자, 6월절이 이틀이 지나면 오게 되는데 예수님 당신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이미 팔리게 된다는 이 말씀 안에 가룟 유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함께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키고 일거수일투족 주님과 함께 다니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자의 손에 주님이 팔려온다는 거. 이 6월절 절기에 돌아가신다는 거. 오늘 이것은 유대인들은 그 6월절과 신약의 6월절의 시작의 은혜시대 시작전의 6월절의 주님의 죽음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두 절기를 주님께 와서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 12장 1절에서 14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기 전에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게 되는 것, 이거는 주님의 죽음을 예고를 했지만은
그들이 그 피가 훗날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5절 이하에 보면요, 5절 6절에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 14일은 유월절이고 15일은 무교절이 되겠죠.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했죠. 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했을까? 예수님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통도 좀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처참한 죽음을 죽는다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하나님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주님이 지셔야 되는데, 그런데 제사장, 대제사장과 여기 본문에 보면요, 백성의 장로들이 모의를 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을 바꿔서 이들이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고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이사야 53장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경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을 말씀해 놓고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것이 없이 정말로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의 추앙도 받지 못하고 빈민촌에서 빈민가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수 생활을 하다가 인류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누가 그걸 믿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성경은 거짓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이 한 몫을 했지만은요, 빌라도가 자기 마누라의 꿈 얘기를 듣고도 이분이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알았다면요, 빌라도 특명으로 사형 집행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숨겨져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도 숨겨져 있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라는 것도 숨겨져 있고. 그런데 왜 숨겨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고, 이사야 42장 1절 이하의 쭉 보면요, 이방의 빛이라고 해요.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의 공의를 베풀 것이라요. 살아 계신 그 자체로 이방의 공의가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핏공로가 모든 이방인에게 해당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또 믿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가상을 치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신다면요 2000살이 넘겠죠. 그러면 이방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까지 가야 되죠. 그까지 가도 만나질 수도 없고요. 모든 주님의 계획은 다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천지 창조하실 때,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질 때부터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미 창세 전에, 창조 시에 다 이거는 계획과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그 프로그램 속에는 다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의 죄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2000년 전 예수의 피가 2000년 후에 우리까지 어떻게 그 피를 가지고 씻음을 받고 우리가 죄용서를 받을 수 있겠나요? 엊그제 3년 전, 12년 전 사건도 아니고 저 2000년 전 사건인데 어떻게 그 피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 있느냐, 이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내 죄를 주님이 사해 줬다면 2000년 전에 그 피가 현재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제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으라 그래요. 그 믿으면 은혜가 된다. 저는 뭔가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00년이고 3000년이고 이 연대를 생각하지만은 항상 주님은 이런 연대를 속하지 아니하고 현재 속에 계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재 안에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시침을 주시고 그 피공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 인간의 두뇌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현재 안에 있습니다. 현재 안에 우리를 100년 전, 1000년 전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 사람이나 주님은 현재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옛날, 먼 훗날이라고 하지만은 주님의 계산법은 우리 계산법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천지 창조를 말씀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거 하루가 태양이 뜨고 지고 하는 하루가 아니라
태양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하루가 되고, 태양이 없을 때도 또 하루가 되고, 그 하루는 우리가 인간의 이 하루가 아니기 때문에, 천지창조의 하루는 하루가 몇십 억만 년이 되는 줄 모른다. 몇백 억만 년이니 그것도 모릅니다.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그때 와서 날과 달이 바뀔 때 그 해와 달이 하루씩 바뀌는 거하고 천지창조의 날도 두 날이 같이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시는 수면에 운행하니라. 자, 첫째 날이 되니 이렇게 나가죠.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 그 주님의 창조의 날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자정과 공전에 의해서 날이 가는 그 날이 또 하나 겹쳐서 갔지만은 오늘도 지금 창조의 그날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날들 가지고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먼 과거 역사지만은 주님은 현재 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오늘 그 피가 우리 속에 함께 역사하고 있는 걸 우리는 또 믿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예수께서 가야바라고 하는, 자, 대제사장, 그 아문에 안뜰 문입니다. 이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왜요? 말씀 이루기 위해서. 말씀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은요, 여러분이 앉아서 이 말씀 듣는 이 과정도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사야서를 안 읽었겠습니까? 에레미야서를 안 읽었겠습니까? 열왕시대에 이 선지서가 나왔거든요. 열왕시대에.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이렇게 밤중일까요? 어쩌면 이렇게 깜깜한 밤중 같은 세상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죠. 절대 유월절이 없이는 고향 가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향 가게끔 위해서 유월절 제물이 되셨죠. 여호수아 5장 보면요, 여리고 성을 치기 전에 5장 10절이죠. 여리고 성을 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리고 점령하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제대로 유월절을 못 지켰을 거예요. 할례도 제대로 못했죠. 이제는 여리고성 점령 직전에 할례도 행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유월절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치기 시작하죠. 성을 돌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는 유월절이 없었더라면 은혜 시대가 없게 되겠죠. 유월절이 없었더라면 신혼의 날이 없어지겠죠. 이런 은혜 시대와 신혼의 날이 없으면 주의 재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눈을 감기게 할 자는 감기게 하고 눈을 열게 할 자는 열게 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 오늘 여기가 뒤에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고민이 되었을까. 여러분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이 사건은요, 완전한 사람의 심령이에요. 찌르면 아프고 때리면 괴롭고 피곤하고 어렵고 똑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만찬식을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요. 근데 나이가 들었지만은 제자들은 철부지예요. 전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했어야, 제가 그러죠. 오직했어야 주님이 여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지금도 일반 교회에서는요, 주님이 쉴 만한 거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 번도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부담시킨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머리를 바로 딱 모실 수 있는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제자들은요, 주님은 내색만 안 했을 뿐이지 제자들을 볼 때요, 전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 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봐보십시오. 제자들은 절대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막 그들의 본심은 그렇겠죠. 스승이 돌아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 내가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몇 번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제자들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면서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껴보지도 않고 그저 주님이 가자 하니까 가고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고 그 기도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못하니까 시험 들지요. 전혀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이 전혀 못 됐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을 아끼고 훈련시켰습니다. 여기 뒤에 나옵니다마는 여러분요, 뭘 쉽게 깨닫고 쉽게 뭘 돌리는 그 일은요, 남자들보다 여자가 훨씬 여자가 빠릅니다. 훨씬 여자가 깨닫는 것도 빠르고 느낌도
모든 것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바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 그랬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은 들럭갱이에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은 주님이 현재 이 제자들을 볼 때는 너무 답답하지만은 결국 내가 죽고 성천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일할 제자들은 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전혀 달리 생각하지 않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왜? 큰 일을 맡을 제자들이니까. 지금은 저렇게 철부지라도, 지금 저렇게 실족을 하고, 지금 저렇게 전혀 이해를 못해도 훗날 내가 3년 동안 훈련시킨 것은 내 일을 맡겨야 되겠다 말이죠. 오늘 똑같을 겁니다. 주님 우리를 보실 때요, 자,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마음에 걱정이 많겠습니까? 우리를 볼 때요, 똑같을 겁니다. 참.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주님을 그렇게 마음을 섭하게 한 적이 많아도 손톱만큼도 주님은 내색을 하지 않고 3년 동안 함께 합숙을 하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이 말은 뭐냐면, 이틀을 지나면 너와 나와 이제는 헤어질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도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앞으로 한 시대의 역사의 중심에 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요, 참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정말로 철부지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표현도 그렇고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신혼의 날에 서임받는 종들이기 때문에 전혀 주님은 섭섭하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셔줍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그러잖아요.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너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경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산맥을, 큰 흠산줄령을 주님이 넘으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몸부림은요,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거, 괴롭다고 하는 거,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 주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게서 옮겨달라고 해놓고 취소합니다. 또 취소를 합니다. 내 뜻대로 말아달라. 만약에 거기도 응답 온다면 창조의 계획이 무너집니다. 천지 창조의 모든 역사가 무너집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메시아로 통해서 이루는 나라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회복해 가지고 이루는 나라인데, 그 이루는 과정의 첫 번째 순서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죽음입니다.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정말로 행복함을 몰랐습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 땅에 출생할 때도요, 예수님만큼 비극적인 출생이 없습니다. 성장 과정에도요, 예수님이 참 비참하게 성장했거든요. 자라날 때도 그랬죠. 아니, 또 죽음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죽음이 없습니다. 오실 때나 자라나실 때나 십자가 죽으실 때나 이건 다 우리가 당할 것을 몽땅 주님이 걸머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26장부터는요 완전히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이 앞에는 별의별 설교 다 하시고 비유 말씀 다 하시고 다 하셨지만 이제는 딱 면전에 코앞에 닥친 것은 뭐냐? 죽음입니다. 예측 불허의 죽음 같으면 모르지만 이거는 계산된 죽음입니다. 계산된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은 골고타에 우리 마음적으로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한번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앞에서 울고 있은 그 상황을 참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했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죠? 에? 죄도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섰지요. 그냥 아주 무서운 강도들에게 행하는 그 집행을 예수님에게 행하지요. 예수님이 그 처참하게 죽는 죽음 앞에 그 여인들이 그 우는 울음은 얼마나 통곡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출할 수도 없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정답게 지나던 제주님이 이제 죽으시면 그냥 이제는 영원토록 만날 수가 없고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걸 손톱만큼이라도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당시의 제자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왜?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니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체의 사명을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들은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정말로 지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 예식을 지키면서 이제 언제 주의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다른 날 돌아가시지도 않고 유월절을 택하여 돌아가신 것은 구약 출애굽 역사를 우리에게 모형과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깨닫고 이제는 오실 주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